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만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마음밭 혹은 받아들이는 밭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일부러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돌밭에 뿌리지도 않고 일부러 가시덤불에 있는데 뿌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그 아까운 씨를 뭐 한다고 길가에 갖다 뿌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농부에 하는 일은 이 밭이 이렇게 예를 들면 있으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여기에다가 씨를 복대같이 차고 이걸 휙 하고 뿌립니다. 뿌리면 이 바람이 불어서 어떤 때는 적당한 바람에 의해서 골고루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바람이 휙 부는 바람에 이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더 멀리 나아가서 좋지 않은 어떤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직 개간되지 아니한 가시덤불 같은 저 옆쪽에 있는 어떤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가능성이 다 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씨 뿌리는 자가 일부러 그렇게 뿌린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 받아들이는 땅의 상태 때문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밭이 있고 한쪽에는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개간다지 않은 땅이 있고 이쪽은 아직도 돌을 고르지 아니한 돌짝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한쪽은 또 길이 있어서 사람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탁탁해져서 물도 잘 스며들지 않은 그러한 땅도 있고 온갖 가능성이 있는 땅들이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가운데 그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시죠.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가 어떤 경우에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을 때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서 어디에서 수확이 있었느냐? 네 군데 중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는 한 군데는 아예 씨가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한 군데는 살짝 들어갔다가 그냥 말라 죽었고 세 번째는 맺히는 듯이 보였지만 열매가 결국은 없었고 올라왔지만 없었고 네 번째만 열매를 맺었는데 그 네 번째에도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나누자면 한 세 종류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곧이곧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세 종류로 열매도 한 되게 크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맺혀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돌짝밭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돌짝밭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시 떨기에 떨어진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길가에 복음이 떨어졌다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배 아니면 60배 아니면 30배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목사님 저는 워낙 돈에 욕심이 많아서 가시떨기 같아서 열매가 없네요. 그건 지금 여기서 적용하라고 한 적용도 아니고 해석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 잘 듣고 받아서 주님 이 말씀이 내가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걸 받고 그걸 적용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적어도 30배를 맺는다. 그 뜻입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도 받는 것 같았지만 안 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 제일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받은 것 같아요.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가시덤불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잘하기는 잘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흉내도 내지만 결국은 열매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너희가 만약 정말 받아들여서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너는 열매 맺는다. 그리고 하늘 복음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결국은 너희 마음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너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것을 정해 본다면 사실 복잡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무슨 떨기가 있느냐, 내 안에 돌이 있느냐, 이거는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메시지 속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돌짝밭 같은 혹은 단단한 땅을 기경하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 믿는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비유에서는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정말 내게 열매가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열매가 있느냐? 나는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느냐? 적어도 조금씩의 열매가 맺혀져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지. 돌짝밭이냐 이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창일 때, 아주 옛날 얘기죠.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땅이 관계수로와 또 경작을 할 때에 유브라데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양양이 풍성한 것들로 이 밭을 가꿨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그들이 미래 수확이 대략 80배에 가까운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란 수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그것이 땅에 들어간 다음 수확을 맺히면 가장 아이디어란 건 100배랍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정확합니다. 가장 아이디어란 상황 속에서 100배고 가장 역사적인 기록에서 과거에
가장 많은 수확을 올렸던 때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약 한 77배에서 80배 한 해에. 가장 열악했던 환경이 중세시대 유럽인데 농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뿌렸는데 약 한 30배 미만, 한 20 몇 배 정도. 한 알이 들어가면 알이 한 20 몇 배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80배 가까운 데서 이 중세시대의 20에서 30 사이에 있는 그 열매를 따진다면 주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아이 된 상황에서는 100배 가까이 맺힌다. 또 중간 정도라도 한 60배를 맺힌다. 열악해도 30배 가까이 맺힌다. 사실 이걸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냥 던지신 말씀 같은데 요즘 과학이 발견한 것은 이게 그냥 툭 하고 던진 말씀이 아니구나. 다 알고 주님도 아시죠. 만드신 분이니까 이 땅에 이게 떨어지면 몇 배 맺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중세시대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20에서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악한 환경, 안 좋은 환경. 어떤 사람이 저는 과거에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려워서 열매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나쁜 부모를 만나가지고 너무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상황, 환경,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은 마음입니다. 이걸 진짜로 받았느냐, 아니냐. 진짜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두고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못 맺어도 30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바꾸어 얘기하면 이미 받은 사람들은 더 풍성해질 거다. 하나님의 미리 들어가서 예를 들어 60배를 맺으면 그 60알이 또 퍼져나가서 60 곱하기 60 3600알을 맺고 3600알이 또 퍼져가서 그대로 된다면 엄청난 수확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논리는 너무 단순하면서 간단하며 명확합니다. 너희는 열매를 계속 맺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거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또 생산되고 생산될 거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계속 빼앗길 거다. 풍성한 열매가 없다. 열매 맺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결국은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천국 복음 메시지에 비유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적용해야 할까요? 적용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까지 자라왔던,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적용하기 어렵고 때로는 실천하기 어렵지만 주님께 부탁드리고 실패하더라도 또 주님께 나아가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환경 탓하지 않고 주님께 부탁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그 100배 되는 열매를 맺고
또 그것에 또 100배 되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풍성해질 거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에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이 복음에 순종하려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대로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열매를 맺어온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과 복음을 내 것이며 내 삶에 뿌리를 내렸으며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심을 알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